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9절과 10절 말씀인데요. 오늘은 쉬운 성경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성경을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안쪽 이면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되므로 그 짐승을 대신하여 다른 짐승을 바칠 수 없다. 좋은 짐승을 나쁜 짐승으로 바꾸어서도 안 되고 나쁜 짐승을 좋은 짐승으로 바꾸어서도 안 된다. 만약 바친 짐승을 다른 짐승과 바꾸면 두 짐승 모두 다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 서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 너무나도 무엇인가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의 주님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저의 생을 다 앞당겨서 저는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었고, 또 지금까지 그 기도대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오고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너무나도 감사하여서 아직 오지 않은 무엇인가를 주님께 감사여 예물로 드리는 그것을 성경은 서원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는 이 서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생의 전부를 드리겠다고 하는 그 기억이 참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큰 감동과 감사가 제 마음에 있습니다. 이 감동 여러분도 함께 느끼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구별하여 드리는 감사, 소원이란 제목으로 그러므로 말씀을 나눌 때에 죄인된 나, 영혼이 저주 가운데 빠져나올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드림교회 이름이 여러분 나를 드린다라고 하는 그 드림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드림교회 이름처럼 오늘 나를 드리고 나의 생을 드리는 참된 서원자가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주님 만났을 때에 주님의 두 팔에 안겨서 감격의 제외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수고하였다. 여러분, 그런 칭찬이 있는 참된 복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렇게 특별히 구별해서 드리는 감사의 인생, 서원의 삶으로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서원의 정의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서원은 구별하여 드리는 미래적인 감사입니다.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설명을 드릴 테니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레위기 전체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레위기 전체 주제가 뭐라고요? 거룩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마지막 27장에서 서원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이 전체 주제가 거룩인데 왜 서원이란 단어가 나올까요? 이렇게 어려운 의미가 있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이 거룩과 서원은 아주 큰 깊은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1장부터 26장까지는 From God to Man 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구별하신 거룩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야 해. 이렇게 구별되어서 나에게 제물을 바쳐야 해. 이것이 거룩한 거란다. 자,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있고 이런 음식은 먹을 수 없어. 너희는 모든 날을 같은 날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7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7가지 절기를 거룩하게 지켜야 해. 뭐 이런 거룩에 대한 이야기가 1장부터 26장까지 루트로, 뿌리로 From God to Man,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장은 주체가 바뀝니다. From Man to God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구별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26장까지라고 한다면 27장의 말씀은 감동받은 사람이,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드리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은 구별하는 것입니다. 마치 거룩과 같습니다. 놀라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여 감격하여서 주님 저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래서 자발적으로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드리는 것이 바로 이 서원이라는 것입니다. 따로 떼어서 구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렇게 감사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던 것을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는 과거적 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와 상관없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감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서원을 하나님이 거룩과 관련되어 마지막을 27장을 장식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미리 떼어놓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가장 큰 감사가 바로 이 서원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서원이라는 것은 과거 이미 지난 것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그 일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과거에 대한 감사나 항상 감사하는 것보다도 여러분 이 거룩과 떼어내서 드린다고 하는 이 거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레위기 전체 주제인 거룩과 관련되어서 마지막 27장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전체 그림을 그린다면 이 그림과 똑같습니다. From God to Man, 하나님이 주신 구별함, 거룩은 마치 루트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From Man to God, 이것은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뿌리를 잘 맺은 하나님 말씀 안에 뿌리를 박은 사람이 이 꽃을 맺는다, 이 꽃을 피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학자는 레위기 마지막 27장이야말로 레위기의 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구별하여 주셨으니 나도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아주 멋진 그러한 장이라는 것이죠. 아주 멋진 구별이요, 또한 거룩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서원의 이 감사는 자기의 인생을 드릴 수 있고 자기의 가축을 드릴 수 있고 자기 소유의 집을 드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최근에 한국에서 함께 사역하며 동역했던 어느 성도님께서 카톡으로 새로 구입하신 지방의 별장 그림을 저에게 한 20장 이상 쫙 보내주셨습니다. 이걸 왜 보내주실까 하고 한참을 보는데 맨 마지막에 목사님 한국에 오시면 이 별장을 꼭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그 밑에 글을 주셨어요. 가지 않고를 떠나서 여러분 마음이 참 든든하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안식을 문자 하나로도 주실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에 절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로 복을 선포하면서 마음이 뿌듯하고 참으로 여러분 감사하고 기뻤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내 것인데 하나님을 위해 내가 사용하기 위해서 자기의 집을 내주고픈 마음,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인 일입니다. 아직 저는 한국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여 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목회자나 선교사님이나 또 교회 공동체 성도에게 집을 제공하고픈, 이것을 여러분 집을 소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런 소원의 고백과 또 실천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 집을 소원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14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집을 여호와께 거룩히 구별하여 바치려 하거든 제사장은 그 집의 값을 정하여라. 집이 좋으냐 나쁘냐에 따라 그 값을 정하여라. 제사장이 정하는 값이 그 집의 값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이 좋아도 집이 나빠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특별히 우리 순장님들은 순모임을 위해서 가정을 여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도 대접하시고 함께 성경 공부도 하시고 기도회도 하십니다. 이런 순원들을 섬기는 이것도 바로 아직 오지 않은 모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했다면 그것은 소원의 고백이라고 또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원은 우리가 처음 읽은 본문에서처럼 아직 성장하지 않은 가축을 드릴 수도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9절의 말씀 보시면 만약 여호와께 바치기로 약속한 것이 여호와께 제물로 바치는 짐승 가운데 한 마리라면 그 짐승은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잘 보십시오. 이것은 아직 크지 않은 새끼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렇듯 가축의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 오늘 태어난 이 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제가 서원하겠습니다. 맹세합니다. 이 소가 크면 제가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로 쓸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약속해 구별하여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이 고백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 소원의 하이라이트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2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하는데요, 이것을 정리하면 이 표와 같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표와 같이 남자든 여자든 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60세 이상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드림 장로교회 내규에 보면 이 부교역자도 70세로 해놓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60세에 신학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혹시나 해서 70세까지 저하고 같이 은퇴하자고 그렇게 여러분 해놓았습니다. 60세 이상 선하신 분들이 있어요. 제 기억에는 한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여러분, 20세에서 60세도 남녀가 드릴 수 있어요. 5살에서 20살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갓 태어날 1달짜리 아기부터 5살까지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이 아기를 드리는 것은 특별히 부모가 드리는 소원입니다. 그리고 5살부터 20살까지는 부모도 드릴 수 있고 자녀도 스스로 자기의 생을 드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드리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해서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재물이 아니라 나를 그냥 드리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이 같은 기준으로 나를 드리겠다 하면 하나님 앞에 미래에 드리는 것인데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으로 작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녀에 따라서 은으로 된 세겔의 양을 이렇게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결코 작은 금액이 아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 하나님 제가 제 생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가 드려야 하는 것은 은 50세겔인데요. 이것을 여러분 성인이 1년 벌어야 할 그러한 봉급입니다. 그래서 지금 1년 정도 연봉이면 호주 평균으로 하면 약 8만 불 정도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여성은 이 정도 받았고 남성은 이 정도 받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여러분 아직 성장하지 않는 자녀의 인생을 드릴 수도 있고 또한 나를 드릴 수도 있는 이 서원, 하나님께 맹세하는 이 서원, 자신의 가축과 집까지 드릴 수 있는 이 미래적 감사가 서원의 특징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서원에는 아주 큰 맹점이 있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드리기로 했다가 다시 물리고 싶은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집을 드리기로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집이 개발 5개년 계획으로 그냥 개발이 팍 됩니다. 집값이 한 10배로 올랐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을 때의 그 집 가격이 1이었는데 10이 된 거예요.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저 집을 팔아서 다른 걸 좀 드리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드리기로 한 그 가격보다 집이 오른 것 때문에 마음이 변했으니 20% 가산 이자를 붙여서 헌금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 드리기로 한 가축을 다른 가축으로 바꾸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키우다 보면 정들 때도 있고 역시 20% 가산 이자를 붙여서 헌금할 수 있고요. 안타깝게도 동물은 바꿀 수가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마음 바꾼 거에 대해서 20%는 가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사람이에요. 사람. 자기 생을 드리는 그 고백을 한 사람이 8만 불을 드리기로 맹세하여 서원을 했는데 여러분 가정에 8만 불 쌓아두고 살아가는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오늘 우리 박전장 원사님 가정에서 식사를 여러분 아무리 많이 대접한다 하더라도 가정에서 8만 불 찾기는 참으로 힘들 것입니다. 있으신 것 같아요. 싱긋이 웃으시는. 여러분 8만 불 쌓아두는 사람 요즘에도 찾기 어렵습니다. 나중에 드리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렇게 8만 불은커녕 가난하게 되어서 마음이 변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의 상황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또 안전장치를 또 주셨어요. 우리 27장 8절의 말씀입니다. 크게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무 가난해서 값을 치를 수 없는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거라. 제사장은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값을 정해 주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절대로 소원을 물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렇게 여러분 보시는 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소원을 물리는 걸 원하지 않으시는가 하면 마음이 변했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 자발적으로 감사하며 구별하여 서원한 것을 하나님 너무 좋아하시고 그걸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이 드리겠다는 돈을 그냥 돈으로 보지 않으십니다. 어려워도 지켜야 할 것으로 보시고 그 사람의 마음을 끝까지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돈이 아닌 마음을 받기 원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원의 감사를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결코 물릴 수 없고 사람이 어떠한 형편이 되었다 하더라도 제사장이 그 사람의 상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감사를 지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23장 21절입니다. 같이 또 읽을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와, 마지막 안 갚으면 여러분 죄가 될 것이다 하고 그냥 마지막 도장까지 쾅 찍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답답함이 있는 이 말씀이기도 한데요, 이것을 답답함으로 느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소원을 너무나도 감사하며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처음에 감사하기로 한 것, 그것이 비록 아직 오지 않은 미래적 감사라 할지라도 맹세한 그 소원을 꼭 지킬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실 피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의 갈등을 느낍니다. 약간 반발하는 마음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싹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아니더라도 저는 좀 그랬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20% 가산 이자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한테 아들이라고 해놓고는 이자를 붙여서 부모가 돼가 이자를 받습니까? 뭐 이런 생각이 막 연달아서 여러분 생각이 납니다. 아니 또 왜 이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끝까지 받으셔야 합니까? 왜 이렇듯 어려워도 소원을 지키라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소원에 집착하시나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 소원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계명으로 주신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도 아직 오지 않으신 예수님을 언약하시고 그 오지 않은 예수님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맹세의 소원을 지키시는 분이 되셨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다가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이거 절대로 못 지켜 이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으로 주어를 탁 바꾸면 거기서 해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것도 바로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레위기 27장의 모든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예수님을 보내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처음 1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5대 제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5가지 의미를 가득 담아 놓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절기, 유월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초막절까지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과 천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의 그 모든 의미를 담아서 미리 약속하시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렇듯 여러분, 레위기는 전체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맹세하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인인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을 보내시겠다는 그 맹세입니다.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도 그 마음을 좀 느껴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엄마가 되기 전에는 엄마의 마음을 알 수 없다. 저도 아빠가 돼 보니까 아빠의 아버지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레위기 21장은 성도의 소원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레위기 21장은 성도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미래의 일을 감사하며 약속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향한 소원도 꼭 지키겠으니 너희도 함께 지켜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그런 초대의 말씀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앞서 보신 여러분, 이 표대로 그래서 레위기 27장이야말로 레위기의 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발적인 헌신, 스스로 감동받아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는 참된 성도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죄인된 인간을 위해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꼭 보내시고 또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의 맹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여러분 신약의 레위기라고 하는 히브리서에 하나님의 이 약속과 맹세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히브리서 6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약속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싶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받을 자들에게 이것을 확실히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시려고 맹세로 그것을 보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도 맹세하시나? 하나님도 서원하셨나? 성경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여러분 9절에 영어로 보십시오. He confirmed it with an oath. 하나님이 맹세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었어요. 하나님의 서원의 열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언약인 이 레위기에 하나님의 거룩의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위기뿐만 아닙니다. 온 성경에 가득한 변찬 하나님의 맹세의 꽃과 열매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주위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맹세의 열매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여러분 이제 봄이 왔지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주를 가득 채운 그 질서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군요. 하나님 맹세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군요. 그것을 감사하며 감격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도 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때에 비로소 27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서원의 감사를 드릴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맹세의 언약을 깨달을 때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다녔는데 어느 날 평생 느끼지 못한 속죄의 은혜가 느껴집니다. 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되었구나. 그것을 느낍니다. 내 마음에 있는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깨끗하게 씻음받았구나. 확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여러분도 느껴보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 좋은 것을 드리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 드리는 감사가 바로 이 서원입니다. 중동부 친구들, 여러분 중고등부 친구들, 하나님께 제가 지금은 드릴 것이 없지만 1년 동안 용돈을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헌금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큰 서원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지금 배우고 있는 전도폭발 가지고도 서원할 수 있죠. 이미 이 기도를 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직 복음을 가지고 동생들을 가르칠 수는 없지만 전도폭발 훈련을 마치게 되면 우리 교회 동생들, 우리 교회에 오는 새가족 친구들,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의 서원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혹시 하셨습니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한 친구가 우리 교회 3주년 기념 주일에 바이올린을 켜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했던 게 막 기억이 납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한 친구가 저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저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 한번 잘해보자고 저하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서원의 찬양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어떠한 것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여러분 은으로 만든 그러한 돈으로 헌금을 하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을 드리고 뭐 이런 다양한 방법으로 드렸지만 지금은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은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졌습니다. 생을 그대로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서원의 감사에는 그런데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기뻐하시는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게 뭐냐면 스스로 드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스스로 드려야 합니다. 영어로 for myself, 내 힘으로 스스로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발음이 좀 어려운데 voluntary로 드려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드려야 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하고 그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엄마가 시켜서 했는데요, 곤란합니다. 목사님이 하라 해서 했잖아요. 물론 어머니가 시켜서 하는 것, 제가 시켜서 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스스로 찬양하고 자발적으로 감사하는 그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매주 예배에 오는 것은 사실 부모님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을 데리러 와서 처음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사실 우리 여기 계신 어른들도 부모님이 데리고 오셨기 때문에 교회에 첫 발걸음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요,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내 죄와 저주를 씻겨주셨음을 믿어졌어요. 그게. 그래서 나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기쁨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서원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제가 우리 중고등뿐 아니라 우리 성도님께 매일 큐티하면 좋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숙제하라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매일 엄마가 시켜서 또 목사가 시켜서 하다가 갑자기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의 감동으로 확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 이해가 되고 말씀이 너무 기뻐함이 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물론 매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매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 은혜가 되든 또 안 되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변치 않고 매일매일 여러분 그렇게 묵상하며 감사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목사님도 뭐 예수님 만났다 하고 우리 성도님 중에도 예수님 만났다는 분이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나요? 여러분 서원과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처음에는 루트, 예수님이 주신 from God to man, 예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계명을 지키다가 보면 어떻게 해요? From man to God,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어떤 지점이 있어요. 터닝 포인트입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오늘 제가 찬양팀 찬양할 때 너무 그냥 감전이 될 때가 있어요. 맨 마지막 곡,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이십니까? 시킨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 될 때가 있다고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게 되었구나. 자, 내가 너를 만나겠다. 우리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예수님이 되시고 진심으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삶, 여러분 그러한 삶으로 다시 시작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귀한 성원의 꽃과 열매를 맺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면 족한 것입니다. 완전히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새로 시작할지어다.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이 가득한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떠한 저주의 그런 것도 남아있지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과 땅의 복의 통로이십니다.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담아 여러분 축복의 인생이 되십시오. 축복은 여러분의 것이고 회개와 용서와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맹세를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까? 이토록 더러운 죄와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감에도 어찌하여 저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신 그 맹세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저주가 끝이 나게 되었음을 감사하며 내 모든 죄의 굴레가 벗겨졌음을 감사하며 천국의 기쁨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제 온전한 기쁨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한 인생으로 소원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생을 드리고 나의 것들을 주님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그 맹세를 지킨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까? 이토록 더러운 죄와 이토록 악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저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지키신 그 맹세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제게 모든 저주가 끝이 났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모든 죄악의 굴레가 벗겨졌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기쁨과 은혜가 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제는 회복과 기쁨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의 과거의 죄의 모습, 죄를 즐기는 모습, 죄악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 예수님 안에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죽었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두려움도 끝났음을 선포합니다. 주여, 이제 나를 맡기고 내 삶을 드리고 나 혼자만의 걸음이 아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명하노니 모든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새로워질지어다. 오 주님,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헌신의 노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아멘.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아멘.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주님,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걸음이 주의 영광을 주의 일하심을 드러내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의 문에 주심을 기도합시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맹세 예수님을 믿는 그 감동으로 나도 나를 드리며 매일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과 우리 교회와 호주사회 또 우리 민족도 열방의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 3분 정도 기도하시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